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 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훈화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아멘. 우리 민수기 23장 18절에서 우리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의 237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1절. 우리가 함께 읽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의 선지자, 다르게 말하자면 아주 사악한 그런 예언자가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어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게 아주 사악한 예언자의 말입니다. 어찌 보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이스라엘을 마구 저주해야 마땅한데 이런 축복을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터져나오는 거죠. 이 말썽 많고 속을 참 많이 썩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평가. 자주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아이고 우리 애가 말썽을 피워가지고 미칠 것 같다고 어떻게 저런 애가 나한테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이런 불평을 듣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공감한답시고 걔는 진짜 말썽이 많네요. 어떻게 당신같이 이렇게 참한 사람한테서 그런 애가 났어요. 이랬다가는 난리 납니다. 그러면 평생토록 그 엄마 이상한 엄마야. 정말 그 이상한 아저씨더라고. 이렇게 우리 애를 이렇게 욕하더라. 자기가 한 말은 기억하지 못하고요. 참 희한하다. 지가 놔놓고 물 담으려고 그래. 맞아요. 그러게. 그런데다가 그 놓고 그러게 말해 누굴 닮아서 걔가 그 모양이 그 꼴이죠.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말썽 많은 이게 원망도 많고 불평이 많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오늘 한번 좀 귀담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을 함께 나누고 있는 중인데 오늘 그 기적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이제 모압 땅을 지나가는 중인 거예요. 근데 모압 왕이 보아하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이 훈련된 군사도 아닌데 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쟁에서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지지 않는 싸움을 하지? 지금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우지? 우리가 전면전을 벌일 것인가? 아니면 좀 우회해서 다른 방향으로 싸울 것인가? 하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광야 생활을 쭉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서 특이점을 발견했던 거죠. 뭔가 하면 전쟁을 벌이긴 하는데 군사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힘이 있었던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영적인 힘으로 이 용하다는 영매나 아주 이 강력한 사수를 베푸는 그런 주술사의 마력을 한번 우리도 이 전쟁에 한번 써보고 보자 해가지고 기용을 됐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한 발람 선지자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발람은 이방 예언자예요. 그리고 이 발람의 이름에 발자는 없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원어에 보면 발암이에요. 이 암은 백성이라는 말인데 말하는 이거를 두 의미를 결합하자면 백성을 없애는 존재 또는 한 번 저주했다면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 왕이요 이 용한 점쟁이를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한 번 저주하면 이 전쟁을 확실히 이길 수 있게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사람을 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을 사냐면 이 모압 왕에 거느리고 있는 귀한 귀족들을 다 보낸 거죠. 그래가지고 이 회유를 시켰어요. 우리 한 번만 저주를 해주면 정말 우리가 이 모든 명예와 이 모든 재산을 너한테 주겠노라 하면서 한번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라. 그러니까 혹한 거죠. 이 선지자가 혹해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혹해서 우리 한번 그러면 가보리라.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막 버티고 그래서 이놈의 나귀가 막 두들겨 패고 하니까 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아니 당신은 내가 보는 걸 당신은 왜 못 보냐? 나 죽을 것 같아서 못 가겠다. 네가 뭘 보는데? 하는 동시에 천사가 칼을 들고 딱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네가 가긴 가는데 정 가려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내용만 말하거라 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발람이 왕에게 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발락 왕, 모압 왕이요 얼마나 의기충천했겠어요. 그래서 막 잘 모시는데 이 선지자가 이 거짓 선지자가 자기 혼자만 가지 않아요. 자기의 세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자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그 권세 있는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 몽땅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요 극진하게 대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주술사인가, 내가 한번 저주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당신이 전쟁을 이기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지금 대통령 뒤에 어떤 주술사 영매가 있어서 이 양반이 입을 열 때마다 저 대통령은 내가 세운 거야. 저 대통령이 하는 일들 다 내가 시킨 거야. 지금 의사 정원을 2,000을 하라고 했는데 3분을 내가 줄이라고 그랬어. 이러면서 뒤에서 조종한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주술사 하나가 있죠. 이 사람이 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거죠. 아마도 이 발람 선지자도 그랬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발람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 예식을 가득 차리고 이제 저주하려고 입을 딱 여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적이 시작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저주하자는 자를 누가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를 어찌 축복하지 않으랴. 이렇게 막 축복을 하니까 이 모압 왕이 아니 그거 아니고 내가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축복을 막 쏟아놓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 왕이 이게 장소의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장소를 옮깁니다. 다른 데로 이제 장소를 옮겨서 다시 이제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면서 이제 저주를 시켰는데 그 내용이 19절 두 번째 말씀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뭐가 아니라서요? 사람이 아니라서 뭐 하지 않으시고 시건하지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셔서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다고요?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반드시 실행하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2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을 해롭게 할 만한 뭐가 없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만한 뭐가 없다? 복술이 없다. 말하자면 내가 저주할 주술도 없고 내가 저주를 막 쏟아놓을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의 곤경에 빠뜨릴 만한 점괘도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말하니까 모압 왕이 발작을 합니다. 아니 그거 아니고 내가 정말 그러면 당신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고 그러면 다시 한번 자리를 옮기자 하고서 세 번째 옮겨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저주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지면 난 끝이다. 한번 저주를 잘해서 저 사람들을 좀 물리쳐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재물들을 다 주마. 그런데 발람이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황소와 같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 어찌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랴 하니까 됐어. 이제 제발 가버려. 이 전쟁에 정말 넌 진짜 쓸모가 없다 라고 하고서 막 쫓아내려고 하는데 뭐까지 축복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오고 한 주권자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했던 건 아주 잠깐.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물이 없다. 이 광야가 너무 살기 힘들다. 어떻게 죽일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정말 우리 어디가 좋았다고 말해요? 차라리 애굽이 좋더라.
우리 종살이 하는 게 좋더라. 만약에 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어쩔 것 같아요? 손절! 맞습니다. 아니, 내 머리에서 딱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잖아요. 나중에는 막 그 이름조차도 막 지긋지긋해 막 생각하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아니시라고요? 사람이 아니셔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패약함, 그들의 행동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가? 우리 다시 한번 19절 하반절을 보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무엇을 따라서 평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평가하신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문득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 어떻게 살았지? 뭐하고 살았지? 얼마나 많이 모았지? 내 친구들은 저렇게 잘 되는 동안에 난 뭐하고 살았지? 이런 질문이 내 안에서 문득 떠오를 때마다 질문을 바꿔야 돼. 어떻게 바꾸나 하면 나는 어떤 상을 받고 살았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하시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꾸셔야만 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약함을 내가 다 보고 징글징글해. 잊어먹고 싶어. 제발 내 백성이라고 하지 마.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어떤 복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해 주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다는데 20절 말씀을 보셔요. 내가 무엇을 받았으니?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이 축복하심으로 평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에게 묻기도 하고 내가 나에게도 묻기도 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나의 정체성을 물을 때 자꾸 이렇게 기억하지 말자고요. 나 어떻게 살았지? 나 얼마나 모았지? 나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태까지 그 행적이 어땠지? 내가 소유가 어땠지? 내가 지금 걸치고 있는 행색이 뭐지? 이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못난 날 어떤 약속을 지켜오셨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 축복들을 나는 어떻게 받고 살았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내 인생이 달리 보여요. 정말 은혜가 따로 없구나. 노예 같던 종살이하는 욕심 많은 걱정 많은 나를 나는 여태까지 잘못 평가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그 아름다운 신실하심을 따라서 약속을 지켜오셨지.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 미소로 그 사랑스러운 손길로 나를 복을 주셨지. 이런 눈으로 자신을 평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내 삶에 후회가 있는 것은요. 누구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허물을 보시거나 우리의 패역함을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복주심대로 우리를 평가하시니까 나도 나를 그렇게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내 인생을 볼 때에 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적군의 진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나섰던 이 사악한 기운이 가득한 영매가 입을 열 때마다 주체할 수 없이 축복한 거죠. 이 기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책한 주술사가 축복을 쏟아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한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고백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의 허물과 나의 패역함을 보지 않으시고 다만 약속을 지켜가시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내 인생을 보고 내 인생에 일어난 기적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잘 살아보겠노라고 수없이 결심하고 작정하지만 때로는 번번이 실패하고 네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수없이 후회하며 살아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후회도 없이 우리를 어떤 비난도 없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지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한없는 그 약속을 따라서 은혜와 보살핌을 베풀어 주셨는지요. 우리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자책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끝내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끝끝내 행복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광야길을 인도하던 모세가 그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아, 너와 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참으로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드는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셨도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삶의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무엇으로 갚을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적은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는 보잘것없지만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교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